20장 30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시죠. 늘 살아계시는 거죠. 인격적인 예수님이 그래 살아계신 건 맞아.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질 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수님 늘 깨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열어준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납니까? 꿈속에 예수님 나타납니까? 선자야 이거 하나라 저 하나라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계셔가지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코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신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을 갖다가 붙잡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갖고 있는데 말씀 하나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앞에 살아있는 그런 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살아있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말이 따로 있고 죽어있는 말이 따로 있느냐? 안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한 말이야. 한 말씀이야. 내용적으로. 성경에 어디 죽어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이 성경 외에도 다른 성경이 있어서 그건 죽은 말이다. 이런 건 없어요. 똑같은 말을 대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을 붙잡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교인들과 신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워주고 또 기업도 있게 하시리라. 이 말 내면에는 그 말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위경과 환난에서 너희를 갖다가 붙잡아주고 방패가 되고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 사람이 멸관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환난 때에 환난을 만난 그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칠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 앞에다가 이걸 내가 넣은 거죠. 환난 때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안 맞네. 세워준다. 그럼 환난은 이건 어떻게 오는가? 환난은 제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남해안에서부터 지금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안 옵니다. 환난은 지극히 자연적인 일상생활에서 한 나라의 국가와 세계관의 제도와 가치관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갑자기 확 바뀐 문화가 오고 그 제도가 갑자기 확 이상한 제도가 오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환난의 특징은 호랑이가 댕기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해서 내게 온다 이렇게. 그러면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솥에다가 놓고 불을 떼죠. 개구리가 이 찬물에 안에 있으니까 이놈들이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냥 좀 따뜻해질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따뜻해졌을 때 뚜껑이 닫힙니다. 문화는 그렇게 옵니다. 그때는 못 나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럴 때도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린다. 환난이라는 것은 이거는 문화를 통해서 옵니다. 문화. 또는 정책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어떤 법을 통해서 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이질감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우리가 좀 쉬게 살았는데 갑자기 검은 게 막 덮치는 게 아니고 검은 게 덮치는데 여기 그려놨던 그런 식으로 딱 옵니다. 그럼 환난 때 우리를 지키는 건 뭐냐?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성경 공부는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교육한 게 아니고, 그가 오늘 표현하는 것 중에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일깨우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중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왜 그랬을까? 뭐 굳이 그렇게 3년 동안 열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꼭 가르칠 필요가 있나? 그냥 성경을 체계적으로. 좀 체계적인 거 좋아하죠? 조직적인 거 좋아하죠? 합리적인 거 좋아하죠? 즉 체계적 합리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자세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늘 자기가 에베소 교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고 눈물로써 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가르친 거라는 거지. 이 부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일씀. 이런 일을 이제 이건 환난에 대한 개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할 때는
뭐 위기 같은 존재나 그런 게 없었어.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분명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려서 그냥 열정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었을 것이고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말을 놓쳤을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야죠. 저는 성경을 항상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으로 완성을 시키고 신약의 완성의 내용이 예수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고난으로 결론이 났든지 예수의 능력으로 났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결정이 났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심판자이시다. 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성전되시는 분이다. 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주제로 끝났어 항상. 근데 오늘은 뭐냐면 구약으로 이 말을 갖다가 되짚어 보려고 해요. 구약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 왕이라고 있었죠. 다윗 왕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이 이제 모형이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해요. 다윗 왕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왕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돼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능력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던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허물이 없는 완벽한 왕이십니다. 근데 다윗 왕의 인간적인 요소의 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뒀어. 아내를 뭐 4이나 뒀는지 6이나 뒀는지 하여튼 많이 뒀어. 일부 다처제를 뒀어. 이렇게. 그렇게 많다 보니까는 자녀들도 많아졌어. 자녀들도 많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배가 틀리기 때문에 커나가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고의식이나 또는 서로 챙기는 어떤 그런 것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그 5명의 부인을 뒀잖아. 그죠? 사라로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아내하고 두 여종까지 5명이나 그래서 12명이 태어났단 말이지.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다윗도 이렇게 아내를 많이 뒀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암논이에요. 암논. 따라합시다. 암논. 암논이고 셋째 자녀 이름이 압살롬이야. 압살롬.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건 배다른 형제구나. 그걸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동생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럼 다 이게 다윗을 갖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자녀인 건 맞지만 배가 틀리니까 암논이 다말을 여자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말하고 하룻밤 좀 잤으면 좋겠는데 다말이 콧방귀도 안 끼니까 암논이 다윗에게 가갖고 이렇게 친구의 조언을 감기를 따라서 내가 아픕니다. 다윗 왕이 문병으로 왔죠. 큰아들이 아프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죽겠어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누이지. 다말로 하여금 나한테 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좀 간호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다말에게 너 네 오라비한테 가서 병 간호 좀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이렇게 병 간호를 하다가 이 암논이 다말을 갖다 그냥 강제로 동침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씨앗을 누가 일으키느냐? 다윗이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다윗이. 죄는 지금 암논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 이거야. 근데 암논이 억지로 다말을 갖다 동침을 합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여인이니까 오라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동침을 했는데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다말을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예전에 다말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몇십 번에 더 강해갖고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너는 꺼져라 그러니까 다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당신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요. 그러자 암논이 종들을 갖다 보내고 다말 저거를 끌어내 추방시켜라. 그리고 다말이 머무르던 저 방을 갖다 빗장을 갖다가 잠궈버리라. 내쫓아버려라. 쫓겨나버렸어. 다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로 쫓겨나요? 갈 데가 오라비 압살롬 집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때 이 다말이 채속옷을 입었어. 채색옷은 처녀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야. 시집가지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어때요? 오라비 집에서 펄 처량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나중에 알았어.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죽일 계획을 몇 년을 세웠느냐? 3년을 세웠어요. 어떻게 계획을 실행했느냐? 목축 목양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양 깎는 날은 잔칫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추수하는 날과 같단 말이야. 양 깎는 날, 털 깎는 날 아버지 다윗에게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아마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꺼림칙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저 암논을 좀 보내주세요. 형을 갖다가 좀 같이 좀 잔치 좀 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 그것도 찝찝하지. 여차하는 그 아픈 과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암논 혼자는 못 보낸다 나한테.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암논을 위해 그들을 내가 다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암논 외에 하는 그 왕자들도 전부 다 압살롬의 집에 양 깎는 그런 잔칫날과 같은 그런 때 이제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보냈어요. 형제들끼리 재밌게 한번 놀아라 이렇게. 근데 이미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다른 왕자들은 볼 것 없다. 암놈 저놈 들어오면은 보나마나 술 처먹고 기분이 좋아할 때 사정없이 죽여버리라. 그래 그대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그 소식이 와전돼 갖고 다윗에게 들려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펑펑거리고 울죠. 그러자 정통한 소식통이 옵니다. 왕자들은 다 살았고요. 암논만 죽었습니다. 지난날에 그러한 원한 때문에 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갖다 그냥 안 놔둘 것 같은가 내 도망쳐 버립니다. 어디로? 외가댁으로 도망쳐 버려요. 배가 틀리니까. 암논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딱 가 있습니다. 외갓집에 갔어. 외갓집. 그래서 3년은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가면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3년 동안 뭐가 변했냐? 다윗의 마음이 변했어. 어때요? 큰아들을 죽였어. 이 압살롬이. 여러분 큰아들은 여러분들 그 기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이 압살롬을 다윗이 미워하고 아들이지만 셋째 놈이 말에 형을 죽여? 근데 그 노기가 살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기가 변해서 뭐가 돼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싶다. 그래서 여차 해서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겠어. 셋째 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략을 좀 썼지만 왕이시여 뭘 그렇게 마음고생하세요. 압살롬 뭐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온답니다. 다시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또 다윗이 또 어때요?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갈 때라 보고 싶어서 오라 그랬는데 막상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또 미워져 버리는 거야.
저놈 새끼가. 그러면서 만나주지를 않아. 이렇게 만나주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 압살롬은 외갓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다윗 옆에 와서 3년 동안 거하면서 왕을 만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왕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요압이 또 중대를 나서가지고 그래도 만나셔야지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부자 상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을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좋은 제어가 됐죠. 이게 1막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위기 때, 환난 때, 어려울 때가 되면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평소에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냥 상황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막은 뭐냐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성에 딱 들어왔는데 벌써 예전부터 암놈을 죽이고 양털 깎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갖다 초청한 것은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있던 이 드라마야 이게. 압살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오던 실제였어. 뭐 하느냐? 자기 앞에 말을 딱 타고 그다음에 그 앞에 호위병 60명을 쫙 둘러 세워요. 그러니까 왕 같아. 남이 볼 때. 그리고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문에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이 압살롬은 이게 잘생겼어. 잘생겼다는 말은 없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발바닥 알죠? 정수리는 여기야. 그럼 온몸에 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난 거야. 내가 생각할 땐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고 미남이다. 더구나 그냥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손질을 잘해놨는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은 그게 200세겔이라고 해서 무게가. 세겔을 잘 몰라 무게 다니니까. 근데 아침에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 그랬더니 한 3kg 조금 안 되더라고. 여러분 3kg면 무거운 거예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한 이만큼 여자도 엉덩이까지 머리카락 길러갖고 싹 잘라갖고 하면 재봐. 3kg 되겠나? 1kg도 안 돼. 500g 될까? 500g도 안 돼. 근데 한 2.78kg가 되는 거야. 오늘 내 집사람 봤죠? 그죠? 아침에 도대체 3kg면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래갖고 책을 갖다 이만한 책. 이만한 거 갖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겁죠? 이만한 책이야, 두께가. 그래갖고 저울에다 딱 올려놨더니 그게 3kg 나가더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숫사자를 보면 이게 벌써 갈기털이 이랬잖아요. 수컷의 상징이란 말이야. 외모에서 털이 확 이러는 거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외모 잘난 사람. 거기다가 말을 딱 타고 자기 복장을 딱 갖췄겠지. 근데 호위병을 50명을 딱 세우고 성문에 딱 있으니까 다윗 왕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윗 왕은 그냥 뭐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고 아버지 어디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모습이 많은데 이 압살롬 풍채도 좋지 뭐 딱 이렇게 무슨 뭐 이순신 장군 같고 을지문덕 장군 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성문에서 사람들이 딱 들어와. 당신은 뭐하러 옵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재판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거 좀 판단을 받으려고 옵니다. 다윗 왕이 그때는 이렇게 재판까지 좀 나가니까는 딱 말을 가로채갖고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께서는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손님에 놓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 그걸 아주 강하게 말했겠지. 당신은 가봐야 왕도 못 만나. 당신 같은 주제에 무슨 왕을 만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그 대신 그런 문제를 갖다가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잘 판단해서 그 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사무엘하 17 사무엘 14장 15장에 보면 1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날개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할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의 불기를 옳느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떼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미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였는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니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라. 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잘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압살롬에게 마지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된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를 갖다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살인과 거짓말한 자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살인은 당연한 거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저는 제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제 것으로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을 받고 거짓에 속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입히죠? 입힙니다. 어떤 단체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그 피해 속의 범위는 더 커져버립니다. 그렇죠? 거짓말의 단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게 지금 거짓말을 표현하는데 아버지 하고 대충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을 찾아갔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좀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실래요? 신앙적인 면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 가라.
헤브론으로 쭉 가면서 어때요? 각 지역 지파마다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파발마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러는 거. 파발마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갈 때에 또 200명을 청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은 지금 압살롬이 왜 그리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갔다 그랬어. 따라합시다. 모르고 따라갔다. 모르고 따라가다. 거짓.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라는 말로 다윗을 속이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못된 술수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성문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의 뒷머리를 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짓된 것도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말이게 점점점 반역하는 일이 커가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써갖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는 거짓의 왕이요, 그는 반역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거는 속성은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세력화가 됐어. 세력화가 됐어요. 이 세력화는 거짓의 세력화이기 때문에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안 됩니다. 세력화는 세력화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반전이 일어나겠죠. 다윗 왕은 이제 쫓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쫓깁니다. 다윗 왕이 출이라고 합시다. 나갈 출. 예루살렘 성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버지가 절대 쫓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에 다윗이 내어 쫓길 때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후세라고 하는 모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했어요. 후세. 그다음에 압살롬에게는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장관과 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됐어. 아버지는 슬피 울며 지금 도망갑니다. 이렇게.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저기 예루살렘 궁에 다윗 아버지 왕의 후궁들이 10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10명을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냥 동침을 해버렸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후를 갖다가 범하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계략을 냅니다. 누가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도략 첫째.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12,000명 주세요. 12,000명의 군사죠. 12,000명의 군인을 주세요. 나한테. 왜? 지금 다윗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저기 요단강도 아직 못 나갔는데 거기 따르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내가 쫓아가갖고 내가 다윗 왕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일행들은 왕에게 다시 물려오겠습니다. 이런 도발을 모략이니까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참 좋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있었냐면 후세라고 하는 모사 투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후세. 후세는 누구냐면 후세는 이거는 다윗의 친구예요. 원래 후세가 다윗이 도망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나아가려고 왔지만은 다윗이 후세야, 친구야, 나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 압살롬과 같이 있으면서 너는 원래 모상이냐? 그에게 모사를 뿌려라. 아마 보나마나 아히도벨이라는 놈이 압살롬과 함께 있으니까는 못된 모사를 뿌릴 것이다. 그때 너도 모사를 내갖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립되지 않도록 방해를 해라.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지금 이런 걸 냈어요. 이렇게. 그러자 압살롬이 그거 좋다. 근데 저기 후세에게 또 한번 물어보자. 후세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후세도 두 가지 계략을 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첫째,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왕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왕이 지금 안달나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 배반한 건데 다윗 왕이 내 쫓기긴 쫓기지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그게 전장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물부짖는 사자처럼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으면은 이길 것 같아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인타발을 잡읍시다. 먼저 군인을 좀 모으는 작업을 합시다. 시간을 벌자. 군대를 조직합시다. 첫째는 뭐냐? 군대 조직 내지는 재정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야. 시간을.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다윗 왕이 아마 도망가다가 어떤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들어가 있는 그 성을 갖다가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강으로 끌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그래갖고 아예 뭐 싸울 것도 없이 강을 갖다 그냥 저기 한강에다 집어넣어갖고 그냥 다윗을 죽여버립시다. 이 동아줄 작전을 갖다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성을 갖다가 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후세의 계략은 안 맞는 거죠. 지금 다윗이 피곤해서 도망가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12,000명을 갖다가 군인이 바로 쫓아가서 쳐부시는 게 나은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후세의 계략이 맞다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택한단 말이야. 이거를 택하니까 아히도벨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걸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말 안 들으려면 관두세요 하면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집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죠?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환란 때의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자 사람을 갖다가 후세가 빨리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요단강가에 피곤해서 쉬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빨리 나루터를 건너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전가를 보고를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 지역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더 꼬여가지고 재정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군대 조직 재정비한 걸로 싸움이 붙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이 붙습니다. 이제 붙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수풀에서 싸워요. 수풀에서. 수풀. 여러분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싸우는데 수풀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넓은 벌판에서 싸워야지. 근데 수풀에서 싸우는 거예요. 수풀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누가 이기느냐? 다윗의 군대가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그날 죽은 자가 2만 명이 넘어버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숲속에서 포레스트 그 숲속에서 왜 죽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숯불에서 죽고 압살롬도 나귀를 타고 하다가 어때요? 그 긴 머리카락이 어때요? 상수리 나무까지 다 걸려가지고 노새는 가는 원심력에서 노새는 가버리고 사람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3kg짜리 머리가 그게 동아줄이 돼갖고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와 장군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전쟁이 났는데 결과는 뭐냐? 다윗승이야. 다윗승. 어떻게 되냐? 숲풀 때문에 숲풀 전쟁으로 인하여 이겼어. 숲풀 전쟁 때문에 압살롬도 죽었어.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걸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압살롬에 대해서 교훈받을 게 무엇이냐? 외모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자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들이나 남자나 도대체 저게 여자인지 제가 남자인지 나는 그거를 어디서 내가 피부감 있게 느꼈냐면요. 여준이는 잘 못 느끼겠지만 여준이 제가 실무 배치를 받고 우리가 뭐 외박 신청을 하러 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철원 지역인데 철원에 뭐 이곳저곳 몇 군데 뭐 이렇게 피곤하게 다녔는데 시장을 잠깐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장 잡화점을 들어갔더니 전부 다 군인들을 위해서 파는 잡화로 꽉 거의 다 찼더라고. 이제 군사 지역이니까. 근데 그때 여준이가 내 생각에 뭘 고르냐면 남성 화장품 같은 거를 이렇게 고르더라고. 뭐 화장품이라고 여자들이 얼굴 뭐 이렇게 미모를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고 뭐 트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화장품 가게에서 그걸 샀어. 잡화점이 아니고 화장품 가게에서. 세대 차이에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해병대 군대 생활할 때는 전혀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이질적 문화야. 아니 군인들이 뭐 화장품을 막 발라 막 이래 이런 거 했는데 그냥 이해를 든 거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다 그래.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서 죽었어. 압살롬은. 머리 그게 자기를 갖다가 올가매 죽이는 동아줄이를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 자랑을 할 때 외모로 자기 아름다움을 하지 말고 그 속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지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부모님이 준 외모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외모를 이렇게 보질 않으세요. 이 압살롬의 어떤 이런 그의 삶, 그의 인생의 말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겉 외모가 아름다운 것처럼 속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잘 영양분을 섭취해서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건 제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내가 골라보는 거야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첫째, 동아줄 작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몇만 명이 싸우는데 숯불 속에 들어가 싸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몇만 명이 들어가 싸울 만한 숯불이 있었을까? 이것도 힘들어. 뭐 아프리카나 무슨
저기 그 브라질 무슨 밀림이나 뭐 지역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그 기후 조건, 풍토 조건을 바라볼 때 수풀에서 몇만 명이 들어가서 막 뒹굴었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전투 역사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왜? 말을 타고 싸우려면 여러분들 동양이나 서양이나 벌판에서 싸워야 그게 운용도가 좋은 거잖아. 그리고 압살롬 자기는 어때요? 이 머리칼. 자기의 자랑거리야.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뺏고 왕이 되는데 일조했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나? 말이 되는 거는 적용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만 적용이 됐나?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걸 딱 떠올려야 돼. 이렇게 압살롬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포커스를 다윗에게 맞춰야 돼. 다윗에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압살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고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황이 어느 날 싹 아나시피스 대반전, 신기원, 대역전이 확 돼버리는 거야. 이런 아나시피스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아나시피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사무엘하 10한 5장쯤에서 10한 8장까지의 내용이거든, 이게. 그러면 다 사무엘하 15장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가를 우리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사무엘하 7장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이 다윗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는 성전 건축하려고 다윗이 그랬을 때, 그리고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이 찾아오죠. 근데 오늘 이거는 뭐냐면 이게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것이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할렐루야. 바로 그 밤이야. 시간이 많이 가지다. 하나님이 벌써 감동이 돼버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감동하시고, 야, 제가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게 진이야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한번 잘 살펴봐야겠어. 한번 저거 사기친 겉으로 형식적으로 저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박을 합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벌써 감동이 된다. 떠납시다. 감동. 감동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감동이 되어갖고 다시 나단에게 어때요? 말씀을 보내서 다윗을 축복해주는 말 갖다가 하는 거야. 그렇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은 네가 목동지고 있을 때 내가 목자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까지 너와 함께 했다 쭉 말을 하면서 하지만 뭐냐면은 또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어때요?
10절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어때요?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이겠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축복이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16절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써봐야 됩니다. 이게 몇 절? 7장 16절 말씀입니다. 3하 7장 16절이에요. 핵심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되리라.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막 성경을 저주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이 극도로 올라와 있을 때에 이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받는 거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 말씀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받는 말이 틀리다는 얘기야. 지금 다윗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을 감동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다윗이 이 말을 생명처럼 붙잡았을까 안 붙잡았을까? 이거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영원이란 말을 썼어. 자,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은 죽어야 되고 다윗은 쫓겨야 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위경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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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있는데 심판이 없어? 동정녀 예수 탄생이 있는데 심판이 왜 없겠냐고. 성탄절이 있는데 왜 심판이 없어?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란이 다윗에게 오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환란이든지 사회적인 환란이든지 국가적인 환란이 이런 요소를 통해서 꼭 오게 돼 있어요. 이건 꼭 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라. 저녁 때 아침에 말씀 볼 때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라.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라고. 만나. 이 말이 다윗의 심중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실망해.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된다고요? 사기치지 마요. 새끼가 지금 나를 죽인 판인데. 내버린다니까? 말을 받아도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을 붙잡고 나가는 심령 상태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나시피스 대반전 대역전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금방 이루어져요.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압살롬이 야 하나님 섬기고 하자 이거 200명이 멀뚱멀뚱 쏘고 가버리더라고. 따라가더라고. 발라옴이 따라가더라고. 다윗이 바울이 죄송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일깨우던 것을 기억해라. 나는 떠나간다. 하지만 주와 그 말씀께 그 주님이라 말씀은 같다는 거야. 주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숲을 전쟁, 압살롬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머리카락이 생명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당하는 일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성을 갖다가 동아줄로 묶어갖고 성을 끌고서는 강물에 집어 던져 버립시다라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것. 이런 것은 왜 되느냐?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라.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어때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여론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에 모든 걸 내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여론에 여러분들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환난 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래 제목의 첫 줄을 따라합시다. 아나시피스. 아나시피스. 어느 날 문득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의 집안과 자녀를 구하는 복의 말씀,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